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부터 21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중독에서 희망으로입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은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중독에서 희망으로입니다. 유명 작가인 데이비드 포스트 윌리스는 대학 졸업식 연설 스피커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졸업생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물고기 2마리가 나란히 헤엄치고 있습니다. 반대편에서 나이가 많은 물고기 1마리가 오면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하이, 안녕? 물이 어떠니? 어린 물고기들은 그냥 지나쳐 헤엄쳐 갑니다. 가는 중에 한 물고기가 이야기합니다. 물이 뭐야? 항상 있던 것이지만 의식하지 못했던 것을 물입니다. 여기에서 물은 습관이죠. 습관. 우리를 항상 에워싸고 있는 습관. 아무 생각 없이 되풀이되는 것이 습관이죠. 자, 항상 있는 것이지만 눈여겨보려고 할 때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항상 있는 것이죠. 항상 행동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이지 않다가 눈여겨 관심을 가지고 보기 시작하면 잘 보인다는 것이죠. 습관은 인생을 만듭니다. 습관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합니다. 습관이란 반복해서 하는 행동이 자동적으로 실행되는 것이죠. 세상과 주변 사람들이 변화를 요구하지만 습관은 고집스럽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행동을 결정한 환경이 행동을 만들어 가는데 습관을 만들어 가는데 그 환경을 바꾸면 눈에 보이는 세계를 바꾸면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은 운명이 아니죠. 근데 이 습관이 더 진행돼서 고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것을 이제 중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독. 오늘은 중독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습관과 중독의 차이를 먼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제가 습관, 중독 어느 것인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인형 뽑기 게임이 있습니다. 돈을 넣고 이런 크레인을 이렇게 쭉 움직여서 내리고 그것을 잡아서 인형을 잡아서 출구로 움직이는 그러한 게임이죠. 학생들도 하고 누구나 좋아하는 그런 게임일 수 있는데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는 한 청년이 퇴근길에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음식 파는 그러한 것을 지나게 되면 거기에
꼭 이 인형 뽑기 게임이 있습니다. 퇴근하면서 오면서 한 번, 두 번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심심풀이로 했는데 나중에 되니까 그게 매일같이 되풀이되는 행동이었습니다. 한 달에 40만 원 정도가 지출된 걸 알게 됐습니다. 깜짝 놀랐죠? 한 달에 40만 원. 그래서 그는 이게 그냥 습관인지 중독인지 알고 싶어집니다. 이 인형 뽑기 게임을 하고 있는 이 청년은 지금 습관에 의해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중독된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이제 인식하고 인형 뽑기 게임을 더 이상 하지 않으려고 다른 길로 돌아오거나 또 그 시간에 친구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다른 취미생활로 바꾸려고 하는데 안 되면 그거는 중독이겠죠. 정말 참고 참았는데 며칠 지나서 금단 현상이 생기면 중독입니다. 일상생활을 하는데 방해가 되면 그거는 바로 중독이 됩니다. 중독되면 자기 조절 능력이 떨어져서 시간과 물질에 대한 그 관념이 없어집니다. 중독이 되면 다른 세계로 들어가서 일상생활이 좀 황폐해지게 되는 거죠.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한 일, 좋은 일은 중독이 안 됩니다. 선한 일, 좋은 일은 신경 쓰고 의지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것들을 해야만 됩니다. 아무리 오래 해도 중독되지 않는 게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아무리 오래 해도 선한 일은 중독되지 않아요. 근데 나쁜 거는 중독이 돼요. 쉬운 것이죠. 또 재미있는 것이에요. 쾌락을 가져다 주는 것이에요. 자, 중독은 병으로 분류하기도 하지만 죄로 시작해서 병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심심하다, 재미로 뭔가 했지만 결국은 그게 중독이라는 그런 병으로 발전한 것이죠. 자,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다른 것으로 재미와 쾌락을 누리려고 했던 그런 시도였던 것입니다. 중독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물질 중독이 있고 행위 중독이 있습니다. 물질 중독은 코케인이나 알코올이나 니코틴이라든지 또 어떤 그런 약에 중독되는 것이 물질 중독이라면, 행위 중독은 요즘 많이 하는 것이죠. 인터넷 게임이라든지 도박이나 또 섹스나 어떤 스마트폰 사용을 너무 과도하게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행위 중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미국의 초대 대통령은 조지 워싱턴이죠. 그 조지 워싱턴도 그때 당시에 그 도박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태였나 봐요. 조지 워싱턴이 이야기합니다. 도박은 탐욕의 자식이고 부정한 죄의 형제이며 해악의 아버지다. 도박은 세상에 가능한 모든 일을 밀어내는 악습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누가 도박에 빠질까요? 그런 유전인자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도박에 빠지는 확률이 높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제 여유가 있는 사람,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들이에요. 좀 한가해졌을 때 그러한 현상이 생깁니다. 놀러 가서 재미 본다고 할 때 그러한 일이 생겨요.
어느 평범한 가정주부가 큰애 둘째 다 크고 이제 막내도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초등학교 벌써 고학년이 됐어요. 이제 학교를 보내고 나면 시간이 남아도는 거죠. 다른 가족들 또 친구들은 다 바쁘게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본인은 뭔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심심한 거죠. 그래서 어느 날은 집안일을 다 하고 뭔가가 좀 자기 스스로에게 좀 자기 자신을 좀 부스트업 하고 싶고 좀 보상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전 내내 집안일을 다 해놓고 나서 화장을 하고 좋은 옷을 입고 카지노에 갔습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스스로 다짐했어요. 이 카지노가 좀 병적인 그러한 것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게 중독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신에게 엄격하게 규칙을 정했어요. 1시간 이상 머물지 않는다. 그리고 자신의 지갑에 있는 돈만 즐긴다는 규칙입니다. 1시간 그리고 지갑에 있는 돈만 사용한다. 처음 한동안은 참 잘 지켰습니다. 시간도 잘 지키고 또 가지고 간 돈 외에는 쓰지 않았어요. 근데 더 자주 가게 되고 더 많은 돈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 가면 마음에 안정감이 있었어요. 재미가 있었어요. 토스토옙스키의 도박자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는 토스토옙스키는 그도 도박자였고 또 그가 그런 심리를 잘 알기 때문에 도박자라는 그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질문합니다. 너는 왜 도박을 하느냐? 돈을 따기 위해서 도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저녁에 딸 수 있는 금액을 주면서 이 돈을 갖고 도박장에 가지 않을래? 아니면 도박장에 갈래? 라고 선택할 수 있다면 도박하는 사람들은 어느 걸 선택할까요? 사람들이 돈을 따기 위해서 도박하기보다는 사실은 그 환경이 좋은 겁니다. 아슬아슬하게 막 딸 것 같은 그런 상황, 막 그런 또 기계 소리가 나오고 또 막 돈이 쏟아지는 그런 소리, 땄을 때의 그런 희열감, 그런 쾌감들, 그러한 환경, 상황들이 그에게 만족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곳에 가는 거예요. 돈을 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 환경이 그 사람들을 만족을 주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현대 문명과 시스템은 더 많은 사람들이 중독에 빠지도록 하고 있어요. 이 평범한 가정주부는 그녀의 삶에 도박이 큰 문제가 될 줄을 몰랐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뭐 술을 마시거나 마약하거나 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인데도 불구하고 점점점 도박에 대한 충동이 사로잡혀요. 카지노에 가지 않는 날은 왠지 우울하고 뭔가가 좀 가라앉아 있는 그러한 느낌이에요. 근데 그곳에 앉아 있는 걸 생각하면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막 설레이는 거죠. 카지노에 가서 앉으면 마음의 근심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자, 이러한 기분은 중독돼 있는 사람들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결말은 결국 엄청난 빚 때문에 파산합니다. 망했어요. 자, 이제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고 더 이상 이제는 이 문제에 빠지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파산했잖아요. 돈이 없잖아요. 그런데요, 그 후에도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망가졌습니다. 온 가족의 재정 상태가 나빠졌어요. 참고 피하고 있는데 카지노에서 연락이 옵니다. 왜 안 오세요? 제가 무료 숙박권을 드리겠습니다. 또 무료로 게임을 할 수 있는 그 칩을 서비스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사람들이 갑니다. 근데요, 이 중독대뿐만 아니라 그 카지노 업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나 또 카지노 업계에서 마케팅하는 그러한 것들이 보통이 아니에요. 보통이 아닙니다. 회원 카드를 주고 그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빅데이터를 통해서 그것을 팔로우 하거든요. 한 카지노 회사에서는 하버드 경영대학에서 서비스 경영을 가르치던 교수를 하이어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사업에 그 사람을 통해서 데이터들을 축적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썼는지, 무슨 게임을 했는지, 얼마나 오래 머물렀는지, 또 그 사람의 가족 병이 어땠는지, 얼마나 포텐셜을 갖고 있는지, 누가 정말 충성 고객인지, 그들의 자료에 의하면 하루에 50불 쓰는 사람들이 가장 충성 고객을 해요. 많지도 않죠. 근데 그 사람들이 자주 온다는 거죠. 자주. 그 사람들은 그런 빅데이터를 통해서 호텔 할인권, 또 칩 교환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때마다 시마다 보내주고 마케팅하는 거야. 그들은 정교한, 교묘한 고객 추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놔주지 않아요. 그들이 항폐해지고 재산이 탕진되고 가정이 깨어져도 그들을 놔주지 않아요. 얼마나 무서운 그러한 것입니까? 처음에는 재미로 했어요. 처음에는 그 지루한 시간들을 좀 뭔가 재밌게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이러한 심리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있습니다. 보링해요. 좀 공허해요. 그래서 게임을 합니다. 근데 그 게임을 하면서 그 게임 속에서 어떤 힘과 권력을 가진 캐릭터를 즐기게 되죠. 또 인정받게 되죠. 그곳에서 뭔가 자기가 좀 우월한 그러한 것을 느끼는 거죠. 현실 세계에서 벗어나서 좀 새로운 세계에서 재밌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거죠. 자, 현대 문명, 문화, 시스템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중독의 위험이 높습니다. 직접 가지 않고도 자신의 방에서, 자신의 집에서 그런 은밀한 게임들을 할 수 있어요. 도박을 할 수가 있어요. 포르노를 볼 수 있어요. 우상숭배를 할 수 있어요. 마음껏 게임을 할 수 있어요. 옛날 게임은 너무 그래픽도 시시하고 그래서 그것에 빠질 그것도 없지만 요즘 게임들은 그래픽이 화려합니다. 사운드가 아주 그냥 엄청나요. 또 그런 캐릭터들을 보세요. 캐릭터들 보면 이 여성들의 어떤 그런 캐릭터들도 나오고요. 멋있는 그런 캐릭터가 나옵니다. 빠져들게 돼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 그 게임을 하면서 자신이 영웅이 되는 거죠. 인정을 받는 거예요. 친구들과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예요. 같이 팀이 돼서 같이 하다 보면 그게 아이들의 중독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하지 않고는 안 될 수, 하고 싶은 그런 만들어가는 거죠. 자, 이것이 반복되면서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중독이 빠진 사람은 브레인이 망가져요. 그래서 거짓말하게 되고 또 속이게 되고 자신이 잃은 돈을 숨깁니다. 근데 구별하지 못해요. 판단력이 흐려져요.
중독이라는 것은 점점 빠져가는 것이잖아요. 즉 진행되고 만성화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모든 사람이 사실은 중독의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중독자다 아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얼만큼 빠져들었느냐, 얼만큼 깊이 들어갔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 모두는 사실 그 과정 중에 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 현대 문화 시스템뿐만 아니라 이 공중의 건세 잡은 자 사단이 그러한 것을 통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거짓말로 유혹합니다. 자신의 신부를 천사와 같이 가장해서 재미를 주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포로 삼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만 돼요. 내가 중독에 빠지지 않아야 될 뿐만 아니라 중독에 빠져 있는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 이해하고 같이 아파하고 또 그 게임을 하지 못할 때는 불안하고 초조한 것을 이해해야 돼요. 자존감이 약하기 때문에 칭찬하고 격려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람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어떠한 게임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만 돼요. 그냥 내버려두면 안 돼요. 방치해 놓으면 안 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그 사람의 치유를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자, 좋은 소식은 중독자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죠. 중독자도 회복될 수 있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고 하나님이 치유하시려고 하는 그런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포기하고 버려진 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의 대상이에요.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탈로 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중독자가 회복하려면 자신을 드러내야 되거든요. 자신을 숨기지 않고 그 실체를 드러내야만 돼요. 그들이 자신의 행동을 숨길 수 있다고 하는 한 그들이 자신에게 해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숨기려 할 것입니다. 끝까지 그러한 행동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 상태를 드러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감추려고 하죠. 중독자로 살아가다 보면 뭔가를 숨기려고 하고 떳떳하지 못하고 자신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우울해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자신에게 중독자, 실패자라는 그러한 꼬리표를 붙입니다. 때론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꼬리표를 붙입니다. 마치 옷에다 태그를 달아서 그 옷이 얼마짜리인 것을 하는 것처럼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태그를 달아 놓습니다. 사단은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떨어뜨립니다. 사단은 수치와 더러움으로 망가지게 합니다. 사단은 그런 중독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함으로 인해서 인간을 망가뜨리고 자포자기 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굿뉴스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이 영혼을 사랑한다는 거죠.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멸망하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만 하면 구원 얻고 그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치유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회복된다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그들의 수치와 부끄러운 가운데 있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담아 어디 있느냐 말씀하셨고, 그들이 자신의 그 죄를 고백하도록 하셨어요. 그 죄를 들춰내셨어요. 그리고 그 죄에 직면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리도 어떤 사람이 중독되어 자신의 그 방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을 알아주고 또 보고 또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거, 우리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여줘야만 할 것입니다. 자, 인생의 참 만족은 어디서 올까요? 의미 있는 관계에서 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과의 의미 있는 관계에서 옵니다. 인정받고 사랑받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충족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깊이 있는 인간관계가 필요합니다. 중독은 건강한 인간관계가 부족했다라는 징후입니다. 의미 있는 그런 관계를 할 만한 그런 사람이 없이 고립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중독은 고립과 고독의 산물입니다. 점점점 더 고독하고 고립되는 상황으로 나아갑니다. 중독자는요, 사람들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중독자는 혼자이기를 원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과 같이 있고 싶어 합니다.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혼자 된 것을 두려워합니다. 중독에 걸렸을 때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관심과 사랑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을 경험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 다른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낚여버리는 거죠. 주님을 알게 되면 세상이 달라져.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좋은 소식.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응원하고 있다는 것. 포기하지 않고 치유되기를 원하는 것. 기도하고 있는 것. 좋은 소식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치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중독에서 희망으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중독이 얼마나 심각할까? 주변을 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중독 문제로 인해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재미, 공허함, 결핍, 뭔가를 극복해 보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되어서 꼼짝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가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습니다. 각종 중독으로 인하여 허로되고 눈 멀어져 있고 묶여 있는 그러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유케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치유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또 의미 있는 그러한 관계로 주변의 가족과 친구들의 사랑과 우정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러한 모든 것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시작하고 다시 위로하고 격려하고 치유를 향해서 희망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적용 찬양 하신 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길쭉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에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선성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중독, 원치 않는 중독, 이 모양은 저 모양이라고 중독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한 가정 중에 있습니다. 얼마나 심하느냐 차이지 사실 우리 모두는 다 중독자인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보잖아요. 또 드라마도 많이 보고 여러 가지 그러한 중독에 의해서 고통하고 신음합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본인만이 알고 있는 그런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이브를 그대로 놔두지 않고 그것을 보셨죠. 직면하게 하셨죠. 그리고 죄와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모든 이 중독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자유케 될 수 있도록 그것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쁜 습관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처음에는 심심하고 정말 공허한 그런 마음을 극복해보자 시작했지만 그것이 어느새 중독이 되고 점점점 통제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버렸습니다. 세상 문화와 시스템은 사람들을 집요하게 마케팅하고 또 데이터를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계속해서 그것에 빠져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묶여있고 풀어대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신을 사랑하는 못하고 또 물질적인 그런 피해와 정신적인 그런 황폐함과 정말 그런 모든 예기치 않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가정이 또 자녀들이 또 주변 사람들이 관계가 깨어지고 정말 황폐해졌습니다. 이러할 때 근신하고 깨어있도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한인 사이에 너무나도 만연해 있는 그런 모든 중독으로부터 온전히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또 정말 의미 있는 그런 관계들이 형성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든 중독에서부터 벗어나고 나아가도록 주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중독되어 있는 그런 아버지 금단 현상이 생기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벗어날 수 없는 혼자서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인지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더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들 가운데 함께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하나님 그런 모든 결박을 푸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그 결박을 푸시고 자유케 하시고 아버지 온전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심판을 받게 하지 하시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다시 하나님 구원을 얻도록 다시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심하며 우리 쭉 찾아가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해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신을 직면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신을 통찰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모든 것에서부터 벗어나오지 않는 그러한 간절한 소원함 생기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 아버지 이렇게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자유분대로 온전대로 주께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런 사망의 권세는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무릎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을 자유케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결박에서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자유케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유함을 누리도록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 사람의 망가지는 브레인들을 아버지 새롭게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아버지 그 마음의 상태와 또 환경과 그런 모든 주변의 아버지 것들을 온전히 바꿔주시고 아버지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 갖게 하시고 아버지 보여지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빛 가운데 나와 자신의 실체를 아버지 고백하고 아버지 더 이상 숨기지 아니하고 아버지 자신의 아버지 그 연약함을 온전히 한번 고백하고 죄를 고백하고 아버지 그 죄의 영상을 받고 온전히 주님 안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성인들뿐만 우리 자녀들도 아버지 게임 중독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몇 시간씩 아버지 게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아버지 하고 싶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그런 현대 문명과 아버지 시스템들은 아버지 그들을 유혹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캐릭터와 또 아버지 그들의 또 어떤 그런 존중과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든 여러 가지로 아버지 그들을 유혹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케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온전히 아버지 깨어나도록 온전히 살아나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지금 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물가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경제가 안 좋죠. 그래서 지수마다 그런 경제적인 재정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그것들이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 사회적으로는 그것들이 범죄율 증가 원인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 가지 막 총기 사고나 도난 사고나 어떤 그런 많은 사고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잘 또 긴축 재정을 하고
또 사람들이 잘 재정을 잘 사용하게 하소서. 또 정부와 기관들이 또 잘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셔서 이러한 모든 어려운 시기들을 잘 넘길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고 극복하는 그러한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그것들 위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아버지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플레이션을 심해서 아버지 하나님 물가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기름값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물가가 올라가서 아버지 하나님 또 그런 식료품 구입에도 많이 어려움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긴축재정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일어날 때 아버지 하나님 또 감기가 또 깨어지거나 또 가정이 또 아버지 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또 정부기관과 또 모든 그런 조정하는 곳에서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저한테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제3세계와 가난한 그러한 모든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들이 잘 서포트되고 서로 되도록 주께서 아버지 인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 재정도 주께서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아버지 그 모든 것을 아버지 구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주관자 되시고 공급자 되시고 채우는 자 되심을 주께서 아버지 우리를 하여금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날 깨닫기가 아버지 각 사람들과 각 가정 가운데 있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영하는 우리의 분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그 경영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아버지 재정들이 그 재료들이 또 쓸데없이 아버지 또 버려지지 않고 그 부분을 적재조세 잘 사용되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나올 귀한 아버지 세우시고 공급하시고 또 아버지 이 나라 모든 경제나 모든 시스템에 아버지 하나님 간섭하셔서 아주 더 좋은 나라가 되고 더 좋은 것들이 되고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또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기도하고 있는 그 제목에 따라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또 구원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어떤 문제 가운데 있는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각자 기도하신 후에 각자 기도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